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우울한 영이 기쁨이 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왔다 갔다 확신하지 못했던 마음이 굳은 마음으로 확신이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이 말씀 꼭 붙잡고 이 땅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말씀은 주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능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 이 능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강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 우리 12절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직분을 주셨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충성스럽게 여겨 우리에게 그 일을, 주님의 일을 맡기는 줄 믿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여길 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셔요.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에 온 인생을 바쳤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하면은 목사님 사도 바울이니까 그런 거예요. 나하고 달라요. 나하고 스타일이 완전 달라요. 그분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서 한 거지. 저는 사도 바울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사도 바울 하면은 27권 신약 성경 중에 13권이 그분의 글이에요. 저랑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기독교를 정립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하나님께 쓰임받은 종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땠을까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1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금수저였던 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고 또 길리기아 다소, 그러니까 지금의 튀르키 지방인데,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어요. 그렇지만 부모님이 괜찮은 그런 족보를 갖고 있는지 아버지로 인해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최고의 학부인 길리기아 가말리아의 제자였어요.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금수저의 위협을 얻고 교회를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주의 제자들을 위협했어요. 이런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교회를 위하여 살게 되었어요. 예수를 잡아가던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던 그런 일을 오히려 예수님 제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예수쟁이 잡아가는 길에 빛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사도로 그가 거듭났습니다. 그러니
달라도 뭔가 다르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야. 아유, 사도 바울이 저 정도인데요. 그는 그냥 유대교에 있을 때도 열심이었고 예수님 만나도 열심이었으니까 그 사람은 원래 그런 거예요. 나하고는 좀 달라요. 그 사람은 뭘 해도 그냥 할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하나님은 그 성품, 어떤 기질에 따라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 12절 앞부분이에요. 그가 주님께서 그를 충성되이 여겼어요. 그에게 직분을 맡겨줬어요. 일을 맡겼어요. 그런데 12절 앞부분에 뭐라 그래요? 다시 한번 읽읍시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능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 능하게 하다라는 헬라어는 힘을 실어주다, 강하게 하다, 강화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렇게 강한 게 아니었다라는 전제가 되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렇게 철철 넘치는 사명감으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원래부터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근데 주님 사랑하다가도 어려움이 닥치면은 사람들은 포기하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매를 어마어마하게 맞았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굶었어요. 배가 뒤집히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어요. 매 맞으면은 포기할 만 하잖아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히면은 그냥 그만둘 만 하잖아요. 근데 그만두지 않았어요. 굶고 죽을 고비 넘기면은 됐다, 여기까지 하면 되겠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이 능하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더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힘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냥 됐다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서 그만하고 여기까지 됐다 할 만큼 했다라고 그냥 없었던 것으로 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디모데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로 8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더라.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그거 바라보고 가는 것이에요. 지금 매맞더라도 의의 면류관이 있으므로, 지금 굶더라도 의의 면류관이 있으므로, 지금 내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실패했을지라도 의의 면류관이 있으므로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생명의 위협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나에게 힘 주시는 분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나를 능히 하신 분이 계시기에 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 능력 없는 나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2000년 전의 일이지만 나와 상관 있게 관계를 맺기 위하여 오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누가복음 8장에
거라사 땅에 한 동네에 미친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저 사람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왜냐면 아무것도 거치지 않고 집에도 있지 않고 무덤 사이를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사람이 그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맞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친척입니까? 친구입니까? 선후배입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러 오셨어요. 이 거라사 사람에게는, 광인에게는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교제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가 누구하고 교제하고 있었어요? 그 안에 군대 마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군대라고 하는 거는 로마 보병이 3,000명에서 6,000명이 로마 보병이래요.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레기온. 말을 타고 가는 군대면은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우리가 말할 수도 없는 그 군대 마귀가 이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나와 상관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내가 상관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여기서 즐겁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처럼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지만 그러나 그는 지금 나름대로 그 안에 무엇인가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군대 마귀를 쫓아내요. 이 군대 마귀가 갈 곳을 찾다 그 돼지떼에게로 가고 그 돼지떼가 호수로 뛰어들어 죽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마귀는 파괴하는 존재라. 마귀의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했어요. 12명의 제자뿐만 아니었습니다. 모든 주를 믿는 자에게 병을 고치며 복음을 전하며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어요. 따라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귀신을 제어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는 뜻이에요. 복음을 믿는 것은 우리 인생을 파괴하며 사망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제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인 것입니다. 복음은 로마서에서 명확히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절로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누구에 관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를 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오래 참으시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해 죄 씻음 받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예수님의 보혈로 그 중한 죄를 모두 사함받았어요. 이것이 예수님 보혈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는 은혜예요.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뒀던 사람, 그가 받은 은혜는 용서의 은혜였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용서함 받고 자유함을 얻었어요. 바울의 고백이 오래 참아사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의 본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 뭐뭐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네, 이렇게 입만 뻘끔뻘끔해도 다 하는 줄 알 텐데 그냥 이렇게 나는 잘 모르는데 입을 꾹 다물고 계신 분 너무 순수해서 그래요. 그냥 이렇게 해도 저분이 지금 뭔가 아시는구나. 그 가운데 오래 참음이 있죠. 이 오래 참음의 뜻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인내잖아요. 관용이고.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 굳이 이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했던 것이 참 잘된 번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헬라어 이 오래 참음에 마크로 티미아라고 하는 뜻은 두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long, 길다라는 것과 wrath, 화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화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기까지 길게 끌으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여러분, 화낼 때 어떻게 내요? 나는 제니 집사님 보지 않았어요. 확. 내가 어떻게 내요 했더니 확.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뒤끝 없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뭐예요? 오래 참음이라는 거는 화를 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속성에서도 이 언젠가는 심판하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길게 참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친구 요청이 왔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이 사람이 시한부 종말론자인 것 같아. 왜냐하면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이 2025년 9월 23일이 그날이라는 거야. 다음 주에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다음 주니까 어떻게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회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주님은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때와 시간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구원받을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늘 오래 참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 베드로 전서 3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은 전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구원 얻은 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적다라는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구원 얻는 자가 구원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세요. 어쩌면 내가 지금 은혜를 입은 것이 하나님이 오래 참았기 때문에 입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15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어쩌면 화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까 화를 어떻게 확 낸다는 것처럼 저도 날마다 집에서 조마조마하면서 조심하고 살고 있어요. 확 내니까. 그래서 걸을 때는 살살. 여보, 그러면, 왜. 그런데 자연스러운 건데, 그거를 빨리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변화되고, 오해가 풀리고, 나도 진정되고, 별거 아니었네, 가 될 때까지 조금은 한숨 돌리라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 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별일 아니지. 별일 아니었네. 괜찮아. 괜찮아. 낙이 한 마리가 있었어요. 새끼 때부터 늙을 때까지 연자방아를 계속 돌리는 일을 했어요. 이제 나귀가 노쇠해서 더 이상 연자방아를 돌릴 수 없게 되자 주인이 이 늙은 나귀를 쉬게 할 생각이었어요. 아이고, 평생 일만 하다가 이렇게 늙어버렸구나. 그동안 수고했다. 지금이라도 저 넓은 초원에서 마음껏 뛰어놀면서 자유롭게 살아라. 주인이 나귀를 놓아줬어요. 처음에는 이 나귀가 뛰어다니기도 하고 풀을 뜯다가 어느덧 들판의 중앙에 있는 나무 한 그루를 발견하고 그 나무 한 그루를 빙빙 돌기 시작했어요. 그 나귀는 자유의 신분이었지만 마음은 늘 그 자유롭지 못했던 것 같아요. 평생 연자 방아 주위를 빙빙 돌고 있었던 대로 그가 나무 주위를 빙빙 돌고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보혈로 죄에서 해방받아 성령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옛것에 빙빙 돌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빙빙 돌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생명이 뭐예요? 자라는 거예요. 커가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활동하는 거예요. 뭔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방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호흡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까지 참고 기다리세요. 나는 잘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늘 죄인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 말씀 받기까지 그때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인데 우리가 불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지만 한국 근로자들이 조지아에 있다가 구금되었다가 이제 풀려서 한국에 돌아갔어요. 그 300여 명 근로자들이 이제 인천공항에 탁 들어서고 이제 출국장을 나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수고했어요 막 박수 쳐주고 위로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근로자 중에 한 사람이 두 손을 번쩍 들면서 이렇게 소리치더라고요. 돌아왔다! 자유다! 와, 그 얘기하는데 저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출애굽 때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으로 장자의 죽음을 내리셨어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까지 포함해서 죽는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구원의 길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부터 우리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부터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5절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6절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박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어린 양 좌우 문설주와 위에 임박의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의 재앙이 유월한 거예요. 패스 오버한 거예요. 넘어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에게 있는 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 넘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68장 죄 예수 자유를 얻게 함은 아실 거예요. 그 작곡가 작사 작곡을 한 루이스 에드가 이 존슨이라는 사람이 1899년에 메릴랜드에 있는 야외 집회에서 많은 사람이 은혜 받은 것, 그리고 거기서 자기도 은혜 받아서 더 많은 사람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이 곡을 작사 작곡했어요. 이 곡의 원래 제목은 There is power in the blood이에요. 주의 보혈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1절 가사, 우리 가사도 있지만 원래 좀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의 죄의 짐에서 자유하기 원하십니까? 주의 보혈에 능력 있습니다. 당신은 악을 이기고 승리하기 원하세요? 놀라운 주의 보혈이 있습니다. 어린 양 보혈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어린 양 보혈에 놀라운 능력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믿으오라고 하는 가사는 원문에는 없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어린 양 그의 피. 그냥 믿으오 하지 않아도 주의 보혈이 생명이기에 그 생명을 받는 사람, 마귀 권세 이기고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의 보혈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피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처음 부르신 찬양 있잖아요. 예수 인도하셨나요? 제가 영어 가사를 보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언젠가 인생의 여정이 끝나서 내가 먼 해변에 이를 때 나는 천국 문에 들어가면서 노래할 겁니다. 예수께서 내 인생 전부를 인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내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습니다. 나는 내 짐을 내려놓으면서 성자들과 천사들에게 말할 거예요. 예수께서 내 인생 전부를 인도하셨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 예수 보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보혈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나를 강하게 하세요. 예수님의 보혈은 내가 넘어졌다가도 일으켜 세워줍니다. 예수 보혈은 마귀의 진을 무너뜨려요. 예수의 보혈은 나의 죄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천국문에 들어서면서 나는 외칠 거예요. 예수 보혈로 나는 돌아왔다. 나는 자유다. 고단한 인생길을 걷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신앙의 이 여행길 완주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죄에서 빨리 돌이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나를 강하게 하신 주님, 내가 주의 보혈 의지합니다. 내 인생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 내 인생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